어릴 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참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프로이드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신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결국 오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원어상으로 따지면 이거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질서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원어상의 용어가 약간 다른데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사회 보는 분 있고 반주하는 분 있고 지휘하시는 분 있고 이게 모두가 맡겨진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각자의 역할에 맞게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가정 예배가 있지만 맡겨진 역할에 대한 질서가 있다. 그래서 러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요, 캐내면 가정은 반드시 피폐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축복을 자꾸 쌓아가는 것입니다. 장병해 박사님이 쓴 책 중에 99%의 엄마의 가정은 99% 엄마의 노력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대할 때 남편을 존경해 줬더니 아이들이 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저는 처음에 이 나라에 와서 가장 신기하게 보았던 것이 왜 아이들이 저렇게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 결국 존경받는 아이들은 셀프 시스템,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형성이 아주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정체성을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 아이들이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효도라고 이야기할 때 유교 사상에서는 공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한 실리적인 이득에 대한, 부모를 잘 먹이고 잘 입힐 수 있는 이런 효도가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얘기하면 정말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부모를 위하는 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질서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종하라는 이 복종 속에는 원어상으로 얘기하면 청종적인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시에 성경 공부하기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모습만 봤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고 계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커야 되는데 자꾸
자꾸 내 말을 더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자녀의 말을 들어줄 때에 그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보아주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유산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은 유산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의 몫을 3분의 1을 달라고 합니다. 엄마한테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네. 네? 집사님 주시겠습니까? 내 재산의 3분의 1을 달라라고 할 때 근데 아버지는 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넓게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철이 없고 아직도 내가 인격의 성숙이 없으면 더 달라고 하고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방종이다. 질서적인 곳에서 아버지에 대한 복종이 없으면 요새 뭐 결혼도 안 하는 세대고 같은 성끼리 결혼하는 세대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천지창조 그리고 6일 후에 7일째 만든 것이 그게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한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사회 그리고 이 캐나다라고 하는 사회 신앙적인 자유를 위해서 온 자들입니다. 근데 남미는 어땠습니까? 스페인이 골드를 찾으러 간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가 더 잘 삽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복종하기 위해서 왔던 미국이란 나라와 이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7가지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를 퍼붓는 자를 내가 심판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사는 그 땅을 영원토록 살게 하고 너희 자손이 복의 복을 가지는 민족으로 그리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사는 그 땅에서 영원토록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복된 것이면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줬더니 귀신이 나간 그 자가 바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알면서도 왜 그 길을 주의 길을 복음의 증거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꿈과 비전을 향해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더 많은 비중과 내 관심은 골드에 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가장 행복하게 하게 하는 것이 뭐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가 뭐냐? 근데 골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와 평안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 사주고 돈 벌러 갑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시간에 바쁘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역시
돈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과연 일주일에 한 번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성경 공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안식일에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돼야 되고 내일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아주 풀 커미트먼트입니다. 나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요새는 이 사회가 너무 바뀌어서 우리 장로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목사가 주일날 주의 전에 있어야지. 기름 부은 장로님들이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날 호텔에 있거나, 물론 휴가를 갈 수도 있죠. 지금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에 주의 날 회당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뭡니까? 이 경륜적인 질서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엄마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들 보고 네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는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우스가 너무 커져 있으니까, 돈 버는데 너무 바빠 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주의 전에서 규례대로, 그 규례를 원어상으로 얘기하면 그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일날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죠.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 당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합니다. 삶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얘기해서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 이게 돈이 벌린다고 벌립니까? 내가 잘 살고 싶어진다고 잘 살고 싶고 높아집니까?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물질에 대한 축복,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 때 못 되면 내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없는 게 있다면 하나님 물질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게 우상 만드는 자의 아들이거든요. 갈대아 우르 데라가 우상 만드는 자였습니다. 거기서 떠난 게 60세에 떠났습니다. 근데 하란에 머문 게 15년입니다. 60에 떠나서 75세에 아버지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고야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흉년이 드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애국으로 또 가요.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 대단하죠.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데, 자기 자식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 드릴 수 있는 어버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당연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들어가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철이 없고 너무 사랑이 없구나.
자기 자식을 드릴 수 있는 부모.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음을 버리는데 적어도 15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떠나야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관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 갖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 갈팡질팡하는 이 삶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까지 삶의 행태에 대해서는 15년이 걸렸지만 믿음의 선택까지는 그 이후에 100세의 이삭을 얻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35년이에요. 그러니까 90에 하가를 통해서 자기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오늘날의 세계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스차일드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집안 재산이 5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한 100배에서 200배 정도의 재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그 축복이 지금 200년, 1700년이니까 250년, 300년 정도 이어내려오는 가문입니다. 독일에서 그 게토, 폴란드 지방의 게토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형제가 5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네 가문이 이렇게 출세한 유대인입니다. 출세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2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인공시대, AI 인공지능 시대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가정은 존속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족들에 대한 관계성이다. 이 관계성을 가지고 나는 사업을 한다. 한번 파트너로 정하면 배신을 하지 않고 배신을 해도 내가 그들을 품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과 화평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이 평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든든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질서적인 공경이 있는가 하면 주의 아내와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청정적인 이 복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할 때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행하더라도 그의 삶의 현장에서는 늘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죽기를 여러 번 했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것 반드시 죽임을 당할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징계하여도 모든 성읍에서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요새는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죽어야 더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주의 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선한 것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내 말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말 듣습니까? 선생님 말 듣습니까?
나도 내 말을 안 듣고, 나도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능력과 역사의 기적의 그 길을 안 가고 있는데, 그누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께서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것인데, 이 행복을 캐내면 그 가정은 반드시 무너진다. 우리가 이곳에 올 때마다 이 믿음의 자산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저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올 때마다 믿음을,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내 믿음을 자랑하면, 내 믿음을 사용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이 믿음은 자꾸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오랜 세월 지나갈수록 이 믿음의 자산이 자꾸 축적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내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을 자꾸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자꾸 쓰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그 가정이 지속될 수 있는 행복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임금이 여행을 가다가, 임금이 여행 온다는 그 시찰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주에도 영국 황태자가 결혼을 하니까 마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10만 명이 이렇게 구경을 하더라고요. 10만 명.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글쎄 한 5천 명이나 구경을 했을까? 네.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몇 명이나. 그랬더니 효도하는 그 아들이, 엄마가, 자기 어머니, 병든 어머니가 그렇게 임금님을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해서 한 40기를 얻고 갑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보고, 이 아픈 엄마를 모시고 네가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어볼 때 어머니가 임금님을 꼭 한번 보고 싶어서 모시고 왔습니다. 야, 참 효자다. 상을 줘라. 이 상을 받은 것을 보고 옆마을의 아주 불효자가 그것을 보고 나도 임금님 앞에 모시고 가서 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그때 임금, 너는 또 왜 왔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임금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거는 효자가 아니라 정말 불효자입니다. 어머니에게 맞게 먹은 자입니다. 근데 임금이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불효자라도 효도를 흉내면 상 받을만 하다. 여러분, 이 조사에 보면 효도에서 제일 높은 게 공경입니다. 그 다음에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다면 잘 어머니께 음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는데 60%에서 그 다음에 60%가 어머니에게 욕을 돌리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한 8% 정도가 잘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너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높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얼마나 높이십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사랑과 평화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 그 아버지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날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받아들였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더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좋아했나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했더라고요. 한국 부모는 대부분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고 성실한 거 좋아하고, 근데 그게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일 수 있을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가정의 자유와 평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고, 빌립보서 2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무엘 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기 유명, 19세기 연기 유명한 저술가인데, 그가 비가 정말 장대처럼 쏟아지는 그 날에 시장가에서 그냥 비를 맞고 몇 시간이고 4시간, 5시간 하루 종일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여기 서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이곳에 이 자리에서 헌책을 파는 장사였는데요. 그날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아파서 자기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오늘 주기로 한 그 사람이 올 테니까 네가 좀 갖다 줘라. 그랬더니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거길 나가지 않았고, 그 아버지가 대신 나가서 그 책을 전해주고 결국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뼈에 사무치게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 빼고 첫 번째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있는 순종의 삶입니다. 아직도 기쁨이 부족합니까? 조금 마음을 바꿔서 오늘이라도 부모에게 전화를 한번 하고 한번 같이 식사하고, 부모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원할 것은 믿음 외에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된 자녀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이 축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기쁜 삶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정의 행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임을 깨닫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뻐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